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곡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차리고서 가서 주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고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쫓아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하시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바로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기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폭력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폭력으로도 어떤 그 압박으로도 어떤 위협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악 중에 얽매여서 사망의 종로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악한 그 황제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압박이 강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되어서 마침내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기 위치라든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성도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 어쩌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비웃으면 무시하면 어쩌나, 과연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가짐며
골수를 쪼개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듣든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푸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으면서 전과 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때리고 핍박을 하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태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사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라고 하는 자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조치에 따라서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지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소연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세상의 지도자인 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였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하소연을 했을 때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로로부터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만 받고 책망만 받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먼저 요청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 부모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또 헌신적으로 돌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만큼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을 찾고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한 것을 고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백성의 죄다, 당신의 백성의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을 때리고 박해하는 바로의 감독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의 감독들이 부당하게 자신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원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바로가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바로의 감독들은 바로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과 백성들을 혹독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의 탄원은 바로에게 전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바로가 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한들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의 그 탄원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세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그가 섬기는 윗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실수하면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그 윗사람이 당신의 그 아래에 있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그 윗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숨기는 윗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제자가 잘못하면 그를 가르쳤던 스승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하면 누가 소치를 당하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제자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누가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바로 수치를 당하는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성도나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 저질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을 범한 성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렇게 되는 걸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별걸 다른 게 없다, 세상보다 나을 게 무엇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여러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과연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한 영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의 감독들의 매질과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호소할 때에 바로는 이 감독들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라고 비난 섞인 책망을 하면서 여전히 그 짚을 주지 않고 동일한 그 똑같은 그런 수요의 벽돌을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좀 이 벽돌 만드는 양을 줄여달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였으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총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절대 권력자로 그들의 주인이었던 바로의 자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서 그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악한 주인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다면 그 좋은 명령과 그 좋은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악한 그런 주인을 만난 자들은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처우와 그런 걸 삶의 그런 질을 보장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이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평안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주인 중에서 하나를 섬겨야 하는 종이다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이 두 종류의 주인 중에서 하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죄는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는 자기 종으로 하여금 부귀한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종으로 하여금 불의와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악한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하여금 거룩함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선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죄라는 악한 죄를 만나서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 보면 바로의 감독들의 매질과 핍박을 고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오히려 비난 섞인 말을, 그런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진노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서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거기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애굽의 왕인데 그 노예에 불과한 그들이 자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찮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태양의 아들인 자신을 섬기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교만함으로 그것을 질투하고 진노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바로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고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질투하며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과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때로는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드주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그 경배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여 역사의 비안길로 흔적없이 사라져버린 이 바로처럼 곧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여전히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류와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그 길을 막은 바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떨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이 이스라엘과 백성과 바로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핍박자였던 바로가 그 패배자가 되었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받았던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혼란과 핍박은 잠시 잠깐이요 곧 영원한 승리자가 여러분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얻을 그때까지 담대함과 소망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굳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때를 어떤지 못든지 간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스스로 내가 연약하다라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핑계 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닥친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육이 저희들을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짓는 순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주이신 하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은 잠시 잠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담대함과 소망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연애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의 호주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저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힘있게 이끌 수 있는 가정 전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살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질병 형님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 간증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권세자인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이 교회도 이 세상에 있다 보니 수많은 아버지 악한 영들의 물결에 휩쓸릴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단은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재단 세상의 악한 물결을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등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를 모시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모양대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복된 재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이 교화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갈급해하게 하고 있고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영혼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피를 공급하여주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아버지 보듬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일 때에 주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성도과 나눈 가운데에 그 영혼들이 그들 또한 그 사랑받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